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예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서금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인 사온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위기 속에서 영적 배경, 영적 사실, 영적 석이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위기 속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어떤 배경이 있는가 그걸 봅니다. 영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럼 영전 메시지를 한번 오늘 5번째입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모든 건 하나님을 시작합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죠. 이게 안 되면 근본 잘못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 틀린 겁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 창조합니다. 인간의 뭐냐? 정체성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나 함께 했죠. 축복을 다 줬죠. 그런데 이 땅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습니까? 그 원인이 창세기 3장에 이제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미혹하는데 뱀의 실체를 보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적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다고 사탄이라고 하다고 온 천하를 꾀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어적기니 그의 사자를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결국 이 사탄의 미혹으로 인간이 하나님 떠납니다.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근본적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인간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인데 첫 번째 뭐냐면 모든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저주받았어요.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8장 4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시작했는데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시작하는 길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막힌 다음 허르시고 시작하는 길.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형상입니다. 원래 이건 회복자죠. 사탄을 통해 떠났죠. 사탄 꺾은 왕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폭골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 반복이 아니고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모든 문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많이 보서 갈등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의 백성에서 빠져나오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모든 소통의 키입니다. 모든 소통의 키,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속에는 하나님이 만 가지 답과 축복을 다 담아놨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성경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사탄의 이 특성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0절 나타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욕심입니다. 욕심, 탐욕. 기독교인들은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 탐욕이 뭐냐? 이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 사람의 욕심에 눈이 어두면 뭐냐?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돈에 욕심 빠지면 말씀 안 들린단 말이에요. 안 들려. 왜냐하면 돈이 다 가려버리게. 묘하지요. 그렇게 말씀들도 못 깨달아. 왜? 욕심 때문에. 이게 이제 불신앙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는 뭐냐?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죽이는 거죠. 살인, 자살 다 사탄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고. 전쟁, 테러 이건 뭐 국가적 살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단체 사진, 테러 이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게 사탄 역사하면 이런 살인 사건, 자살 많이 일어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는 진리 자체가 없어요. 무당이 잘 맞춘다. 그 진리 안에 맞추는 거죠. 속으면 안 됩니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은 마귀 겁니다. 그 마귀는 제 것이에요. 이게 마귀의 자체가 사탄이 뭐냐?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하면 거짓이 많아집니다. 온 거짓이 많아져요. 막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잘 속입니까? 전문가인데 가볼 때 전문가. 사기꾼이 뭡니까? 사탄 잡힌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기꾼들을 속여도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왜? 내 것이니까. 잘할수록 자기는 잘할수록 왜냐? 마귀 잡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쟁이요. 아예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사탄의 역사되면 이런 악이 성행합니다. 막 살인과 속임수와 막 온갖 탐욕, 욕심, 이게 막 덕덕지 붙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점점 세상의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탐심에 눈이 다 어두워져 버려요.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 어두워져 갖고 말씀을 못 들어요. 돈 벌으라면 은혜 받는데 안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귀가 딱 막혔어. 무섭습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 말씀 안 들린다니까. 왜냐하면 가려버렸어 눈에. 그러면 자기 꾀에 자기 속는 거지 이제. 이 땅은 한마디로 뭐냐? 완전 사기당한 세상 이 땅은 한마디로 다 사기당해서 우리가 평생 사기당해서 살다가 지옥 가버려. 이게 참 무섭죠 이게. 그게 안 들려. 왜? 탐심 때문에. 참 이게 안 들려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그래도 이게요. 자, 그럼 오늘 위기 속에 빠진 영적 배경 중에 사탄 배경입니다. 자, 이게 특별한 건 지금 이 세상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 사탄의 올무에 인간이 걸려들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넘어집니까? 마귀가 말합니다. 이거 먹어라. 먹으면 이게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납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 사니까 원래 하나님 주인입니다. 하나님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내가 주인 됐다. 내 중심. 이게 벌써 잘못된 겁니다. 그 자체가 벌써 흙 안 묶여버린 거예요. 올무에 걸려든 거지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 살 거야. 이게 이미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 인간들이야. 거꾸로. 하나님은 그냥 사탄의 종이 돼서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데 눈이 밝게지. 그게 뭐냐? 돈입니다. 돈이 눈이 딱 멀어버려. 내 중심이 뭐냐? 돈 중심 같은 말이에요. 어떡할까? 성공해야지. 왜? 내 이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이름 내야죠. 이름 석자 내야죠. 바벨탑 하늘처럼 바벨탑 막 쌓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올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합니다. 왜? 다 빠졌으니까. 분별 안 됩니다. 야, 이게 안 들린다니까요. 이 교회까지 와서 이거 합니다.
이거 추구한다니까요. 하나님 아니야. 이거 추구야. 그게요.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이걸 또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속임수라니까요. 그래도 안 보인다면 그게.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교육받고 머리도 세뇌당해서 이렇게 세상은 갑니다. 올매에 걸려들었죠. 인간들이. 하나님 안 해요. 이거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참고하고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라니까 이거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못합니까? 돈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허물을 무르진다니까요. 마지막 곳에 뭐 남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10원 가지고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 나중에 보면 허무하다. 왜냐하면 잘못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시작 안 했단 말이죠.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의 함정에 빠져갑니다. 예, 올무에 걸려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은 절묘하게 이 땅에요. 많은 종교를 만들어놨어요. 이제 어딘가 하나 찾아갑니다. 선택해서. 답답합니다. 무속 점을 칩니다. 형상우상 만들어놨습니다. 우상 큰 절거 만들어 가면 대단해 보이죠. 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한마디로 함정이죠. 마귀 함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 완전히 마귀는 문화를 딱 뿌리 잡아놨어요. 아무도 눈치 못 채요. 왜? 다 하는데 지금 이게. 이걸 갖다가 풍습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가문의 전통이야. 제사. 이게 사탄의 함정입니다. 문화로 풍습으로 눈을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돈 벌고 성공하려니까 더 많이 벌려니까 뭔가 의지해야 돼. 뭔가 하나 의지해서 여기서 문제 풀려가죠. 이게 가해 사람들이에요. 아 돈만 된다면 뭐 별일 다 하지 뭐 우상이 뭐고 막 찾아가는 거죠. 이게 사탄의 함정이죠.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덫에 걸려든 거죠. 사탄에 딱 걸려서 이제 이렇게 되면 세 번째는 뭐냐면 사탄이 만든 틀에 딱 갇혀버려.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 운명거래 못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는 길에서 태어난 너희 아비 마귀 이제 못 빠져나온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마귀 자녀. 그래서 사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 여기서 오는 게 뭡니까? 틀에 갇히니까 여기서 오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정신병입니다.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두렵습니다. 공황증, 귀신 역사의 조현병 막 치고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 멀쩡히 당하죠. 살만한 육신이 병들고 우환하고 자꾸 문제가 와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간의 갈등 뭐 겉은 폼잡지만 속은 다 병들어갑니다. 사람들은요 다 병들어 있어요. 멀쩡하죠? 아닙니다. 다 병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끙끙 앓아요.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 납니다. 막 사람들이. 온갖 재앙 밀려오잖아요. 두렵잖아요. 막 이렇게. 그 평생 안식도 모르고 평안도 모르고 평생 불안 두려움 살다 전쟁 하다가 마지막에 사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마지막 마귀 코스입니다.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러 들어가라.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41절에. 이게 사탄의 배경에서 인간들의 불쌍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책을 줬어요. 해결책을 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교회에 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미신 우상은 도리어 사탄 숭배를 장려하기 때문에 그건 거꾸로 가기 때문에 안 돼. 교회가 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위기가 왔습니다. 야, 이게요 가장 큰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 당하면 이따 아무 답이 없어요. 교회 위기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한마디로 복음 위기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점점 잃어갑니다. 다른 거 한단 말이에요. 교회 말고 복음 말고 다른 거 자꾸 다른 거 한단 말이에요. 좋은 거 또는 뭡니까? 세상 거 막 끌어들인단 말입니다. 뭐 행복 시리즈, 뭐 성공 시리즈 할 수 있다. 엉뚱한단 말이에요. 복음 안 하고. 그게 되냐 말이에요. 그게요. 당분 인기 끌지 왜? 몰려오지 왜? 행복, 성공하니까 막 몰려와요. 왜? 나, 돈, 이익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엉뚱한 거다가 복음의 이기 왔습니다.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미자립 시대에 왔어요. 미자립.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교회는 미자립이라. 희한하죠. 얼마나 교회 힘이 미자립이야. 자립도 안 돼 이제. 자꾸 무너져 나갑니다. 이게 이제 유럽 교회는 다 문 닫아서 팔려갔어. 자립이 뭡니까? 다 팔려가 이제. 점점점 미자립돼. 그럼 대형 교회는 자립합니다. 대형 교회는 자립하지만 내용이 또 미자립이라. 내용이 역시 복음이. 그럼 세월 가면 결국 또 무너져요. 시간 가면 복음 어쩌면 결국 미자립입니다. 언젠가는 유럽처럼 문 닫겠죠. 언젠가는. 왜냐하면 복음 아니면 제약 못 먹습니다. 복음 아니면 사탄 못 이긴단 말입니다. 아무리 선행하 구제한다. 그건 답 아니라니까. 좋은 거지. 이렇게 위기 왔어요. 교회 위기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 위기란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고 성도들이 위기이요. 성도들이 미자립이라.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이게 일단 실제 모습이에요. 좀. 온 땅이 흑암은 강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준 것이 그것이 복음인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복음의 시작입니다. 뿌리를 말해 뿌리. 여기는 뭐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꺾는 하나님 바로 창세기 3장의 답을 줬어요.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이걸 잡는 순간에 사탄이 올무 함정 틀에서 깨지고 빠져나오거든요. 이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왔어요. 이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다 망하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뭐냐? 곧 그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한 뜻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의 길을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 시작한단 말이에요. 원래 다시 시작한다 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사에 막힌 죄, 저주, 지옥을 해방하시고 해결하시고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는 해방. 사탄 꺾은 왕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길을 열었죠.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게 영적 마스터 키입니다. 이게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풀어가 주었어요. 그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알아가야 돼요. 이걸 왜 복음거랍니다. 이걸 알아가면서 이제 뭔가 많은 올무가 함정이 틀이 깨져나셔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자유케 되죠, 실제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위기를 맞는 오늘 도단성인데 영적 배경 중에서 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천사의 배경.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천사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눈 열려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위기를 맞은 도단성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도단성에 이제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성에 조건이 쳐들어와서 꽉 이게 들어섰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뭐냐면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 침략을 합니다. 그 아람 왕이 고민이 생겼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요. 왜냐하면 신하들과 이렇게 전력을 세워서 어디 쳐들어가자 하면 이상하게 아니 이스라엘 군대가 꼭 와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 한두 번이 계속 그래. 아무리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게 전력 세워서 밤에 쳐들어가면 딱 군인이 막고 또 막고 있고 왕이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장이 있다. 그게 누구냐 좀. 그렇게 말하니까 신하가 말하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왕이 밤중에 하는 그 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보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략 세워나만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걸 잡아라 엘리사를.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런 배경으로 말씀이 진행되죠. 결국 이제 밤중에 와서 아람 무대 뺑 둘러 진을 쳐서 포위를 했죠.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서 보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조건이 포위를 해버렸거든요. 너무 두려워서 큰일 났구나. 보고합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자
엘리사의 종이 이제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우리 어찌하리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포위됐으니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16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제 이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없거든. 군대 거기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사원이 이해를 못하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때 사원에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영적 눈을 열어줍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뺑 둘러쌌어요. 근데 놀랍죠. 뭐라고 하냐면 도단성을 둘러싼 게 아니고 성경 표현이 그렇게 합니다. 17절. 자, 10절 마지막 뭐라죠? 불말과 불병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둘렀지요? 엘리사를. 자, 성경 그렇게 말하죠. 분명 도단성인데 하나님의 엘리사를 둘러싸고 말합니다. 엘리사를.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천사가 동등히 있단 말이에요. 사원이 아니고 엘리사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차이점. 이게 영적 비밀 아는 사람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사원에게 두려웠던 사원 눈 열어보니까 완전히 불말, 불병거. 이건 하늘에 보낸 천군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둘러싼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그런 이제 결국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죠. 잡으러 왔죠. 잡으러 오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 눈이 감겨버렸어요. 이들이. 그래서 포로 잡아버렸죠. 보세요. 눈을 감겼는데 누가 감기겠습니까? 천사의 활동이에요. 천사. 안 보입니다. 활동합니다. 천사가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사로잡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결국 왕 앞에 가죠. 왕이 엘리사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왕이 엘리사 보고 잡아오니까 왕이 감격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 못 이기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잡아오니까 엘리사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1절 보면 왕의 고백이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자, 왕이 엘리사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요. 자, 이거 내 아버지라. 아버지. 왕이 아버지라. 아버지. 당신이 나라를 지키면 된 말이에요.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삶 영적 힘이 회복되면 불신자가 무릎 꿇습니다. 이거 그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내 아버지라 하잖아요. 왕이 아버지라 하잖아요. 아버지 아닌데 친아버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영적인 것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원수를 제압하잖아요. 완전히 포로로 잡아버렸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단 말이 그 말입니다. 안 싸우고 이겨버렸어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늘 보자. 이게 뭐 천국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우리 천국 가기 전에 하늘 보자를 누려야 됩니다. 이거 누려야 돼요. 당연히 천국 가고 이 땅 살아있으면서 하늘 보자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말씀 중에 뭐가 나오죠? 19절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뭐 하늘과 소통이죠. 소통. 이 땅에 살지만 우리 하늘보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이게 영의 세계. 그러니 주도권 잡는 거예요. 누가 잡냐 이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누가 이걸 알고 있느냐 주도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천사들은 활동하는데 뭐 하냐면 시편 103편 19절 22절 보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마음대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하는 일이. 그리고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섬깁니다. 우리를 섬겨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영이 천사들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를 섬겨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 우리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늘 보좌로 올려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향을 받아서 보좌를 옮기시고 보좌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영의 세계를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천사들 활동이에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요, 여기서 기도할 때 미국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집에 지금 역사합니다. 왜? 천사가 움직이거든요. 내 굳이 안 가고도 응답받아. 왜? 천사가 움직이니까. 이게 천사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누르고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 우리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237 나라 아닙니까? 세계가 전 세계 237 나라 비어있는데 우리 다 못 갑니다. 우리나라 못 가는데요. 보좌의 능력 가지고 237을 움직이는 게 뭐냐?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나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한다는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그 기도는 알면 해요. 왜냐하면 비밀이니까 이게. 그래서 기도로 실상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 자녀가 멀리 갔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움직인다니까 천사가. 솔직히 여러분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가면 애 속썩이고 막 싸워. 차라리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여서 확실하게 하거든요. 이만큼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죠.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굶주린 사자죠. 왕이 묻습니다. 그날 밤 죽으면 끝이요. 아침에 갑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느냐?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막았습니다. 살아났잖아요. 모험한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어떡합니까? 늦자마자 물어 죽이잖아요. 네, 천사가 떠나버리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군사가 무려 18만 5천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벌벌 떱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는. 아수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날 밤에 천사가 18만 5천 명 그날 다 죽여버렸어요. 송전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진짜는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지킵니다. 보세요. 이 엘리사는 군인 안 해요. 하나의 선지자입니다. 나라 지키잖아요. 실제로. 진짜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 지역 지킨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입니다. 이거 뭐를 못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영적 배경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실상은 모든 역사의 주도권을 잡아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그 사람 중에서 역사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역사를. 그 하늘 보좌에서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 기도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지금 예배, 이런 예배의 말씀 중요합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요 공채예요. 왜? 하나님이 안 통하니까 소통이. 이런 부분을 우리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두 종류의 영적인 배경과 세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십니다. 예수님 오세요. 그게 성령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영의 세계에서 오늘 천사가 있습니다. 실제 천사가 활동합니다. 천군, 하늘 군대죠. 하나님은 영적 총사령관처럼 지시하면 천사가 움직여서 그걸 이루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도 있어요. 영혼도 안 보입니다. 존재하잖아요. 영혼 떠나면 죽었다 말합니다. 그 존재합니다. 이거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몸뚱이만 믿어. 몸뚱이. 몸은 흙이에요.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집이에요. 집. 오래되면 집을 재건축해야 돼요. 그게 뭐야? 부활이에요. 부활. 새롭게 부활해요. 재건축합니다. 영혼이 사는 몸으로 영혼이 있어요. 이걸 담고 있는 게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말씀이 뭐냐? 그게 성경입니다. 말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알고 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게 영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난 예배 안 돼 산다.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심각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영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 배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때 많은 축복을 보냅니다. 축복은 위에서 내립니다. 쭉 내려와요. 이게 영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삶은 풍성할 수 있지만 삶은 고통스러워요. 왜? 위로부터 축복이 없기 때문에 늘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이게. 이 속에 내려온 게 뭐냐면 세상에 알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다른 평안이 있어요. 이 평안은 세상과 다른 평안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 흑암에서 빠져나온 자, 사주발자 빠져나온 자, 지옥 안 가는 자 있잖아요. 그 많은 것들. 그 평안이 있어요. 저는 그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빠져나왔으니까. 가진 걸로 평안한다. 그건 틀리네요. 가진 것은 없으면 안 평안하잖아요. 그거 말고 상관없는 평안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영적 배경입니다. 마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쫄개가 뭐냐? 귀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통틀어 뭐냐? 이건 악령들입니다. 악령, 악한 영들이요. 악령. 이 세계에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은 이런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있어요. 불신자들. 그러니 이게 그러니 그 영혼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두렵고. 왜냐하면 이런 뿌리를 두고 영혼이 있으니 그 영혼이 또 뭐합니까? 답답하니까 우상숭배한단 말이에요. 완전 또 귀신 속으로 또 들어가 버리네. 이게 막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이게 막 우상숭배하죠. 점치죠. 구다죠. 막 뭔가 이상한 많은 미신을 섬기기도 하고 막 이게 다 그 뿌리 속에 있어요. 만약 이 속에서 막 구단다. 굿이 뭡니까? 한마디로 사탄을 막 끌어들이는 건지 막 집안에 완전히 도망치겠죠. 나중에 점친다. 마귀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문화가 됐어. 또 제사 지내네 또 이제 조상 아닙니다. 조상 가장하는 귀신이 온단 말이에요. 막 이런 세상 잘못된 종교 미신 우상을 막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 한마디. 그게 인간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꾸 저주와 재앙이 와요. 왜? 이 배경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과 미신을 많이 섬기면 막 재앙이 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마귀는 타락을 시켜요. 죄짓게 합니다. 완전 타락이 자꾸 들어와요. 집안에 타락이 들어옵니다. 범죄 들어옵니다. 재앙, 사건, 사고 들어와요. 막 이 악령 역사니까. 이걸 끄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말이 그리스도 뭐냐면 이걸 끊었단 말이에요. 이걸 깨트려서 일로 옮겨온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단번에 끄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영적 배에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람 안 보이니까 무시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완전. 저도 어릴 때 친구들 만나는데 한 번 만나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큰일가 다르더라고. 나는 이렇게 왔고 그때 이렇게 왔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기 힘들어. 이게. 그 친구 똑똑합니다. 잘 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계 있어. 한계.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너무 크다 캡이. 왜냐하면 여기는 흑암, 여기는 빛입니다. 여기는 어둠, 생명입니다. 사망과 주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이런 축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가문에 영적 유산이 돼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이게 무시해버립니다. 아, 돈만 되면 됐지. 이게 다 망치는 거라니까 이게. 정말 속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돈이 답이 됩니까? 오래 가도 못해요. 사단이 역사 다 뺏겨버려 금방. 그래서 복음 물려지면 천대가 복을 받습니다. 완벽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물려줘 보세요. 3, 4대 못 가서 주저앉아 버려요. 다 망쳐. 정신병 생겨 집안에 막 이상하게 막 생겨납니다. 왜? 이거 못 말려 이거는. 그래서 자꾸 복음 전하고 예배 강조하는 이거였어요. 그거 안 하면 나중에 큰 후회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0절 여자 예수는 그 실제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란 말은 어마어마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뚫어내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장 먼저 사탄입니다. 이 악한 영이 결박당합니다. 힘을 못 쓰는 거에 딱 묶여버려요. 그 앞에서 묶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추방합니다. 왜? 꺾은 왕이 왔기 때문에 떠나가는 겁니다. 악신 떠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악령이 물러가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요,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선포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40일 개인충하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해가면 무너진 시간이에요. 몰라요.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래요. 쌓여갑니다. 막 집에 텔레비전 보고 있다. 완전 차이 나요. 만 텔레비전 보고 닮아 있다. 어떻게 돼 그 영이요. 뻔하거든요. 그건요. 그래서 40일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집안에 해감이 다 무너집니다. 이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이것을 응답을 뭔가 평안이 와요.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안정이 돼. 이건 설명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어둠이 다 물러가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는 흑암의 나라.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임했을 때에 이걸 우리가 시간표란 말이에요. 아, 때가 됐다 이 말합니다. 이게 아니면 뭐냐? 안 돼. 왜냐하면 흑암 역사 복잡해서 안 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정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가 하는 업에 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저라면 일도 힘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산 지역에 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이 나라 국가에 임해야 돼. 나라가 살려면. 더 나아서 우리가 237, 전 세계 다 필요하니까 237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 선교로 말하죠.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이런 영적 사실 보는 사람은 굉장히 미련합니다. 이게. 왜? 육밖에 모른단 말이야. 달마다 먹을 것도 몰라. 돈밖에 몰라. 그러니 얼마나 좁은지 몰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 왜냐하면 모르니까. 하나님 자인데 몰라 이걸.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쉽게 몸으로 때우는 거지. 몸으로 때워. 이런 영적 배경 알면은 이 흑암이 무너지면요. 그때 오는 게 뭐냐면 이게 옵니다. 우리 인생이 오직이 돼 뭔가 달라요. 오직. 그러면서 유일성이 돼버립니다. 흉내 못 내요. 다른 사람이. 이게 뭐냐? 재창조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넘어서겠죠. 이때 뭐냐? 이것보다 우리가 증인 그래요. 내가 열심히 했다. 그건 증인 아닙니다. 내 얘기지. 그거 말고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했구나 이거.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면 이 속에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뭔가 누림이에요. 뭔가 누려요. 여기는 뭐냐?
끝없이 눌려. 달라요. 누리고 눌립니다. 완전 차이가 나게. 딱.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거 잡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인생이 안 풀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흑암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가정 또 이 나라의 민족에 어둠의 영적병이 물러가기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단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해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때문에 정말 237 빈고 살릴 만큼 우리 교회가 힘을 얻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